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몸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긴장 좀 풀 겸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서로 문안 인사 아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팀들이 인도할 때는 문안 인사를 서로 안 한 걸로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한번 좌우 앞뒤로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이고 또 하루 일과를 또 마치면서 이 저녁 주의 보좌 앞에까지 나오는 게 이름 쉽지 않고 또 마음의 굳은 각오와 또 믿음을 단단히 가고 여기 오셨기 때문인 줄 그렇게 압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 응답도 충만하시고 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제자도를 확립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가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아마 이거 보시게 되면 동사 5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머문다, 그리고 믿는다, 그리고 따른다, 그리고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 네, 이게 설교의 모든 겁니다. 네, 이 동사 속에 우리 제자들의 패배,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거부, 제자들의 거절, 제자들의 세상의 치우침, 그리고 깨닫는 모든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소중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소중하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혼란스러워요. 사람이 한 곳에 좀 진중하게 좀 머무는 맛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좀 뭔가 좀 우직한, 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뭐 야성적인 어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지만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우직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움직이는데 저 사람 움직이지 않고 뚝심 있게 머물러 남아있는 모습 보면 참 우리가 대견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우둔해서 저래서 세상 살아가겠나. 그렇지만 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삭 빠르고 또 재치 있고 지혜롭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삶도 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신앙의 생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은 좀 우직한 게 좋습니다. 공부를 해도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 친구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공부
빨리빨리 뭐 해둘 필요가 없잖아요. 2, 3일 전에 모여가지고 막 벼락치기로 막 몰아쳐가지고 해도 암기력이 막 팍팍 있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좀 머리가 약간 우둔하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보다도 좀 그래도 뭐 빨리빨리하게 뭐 선생님의 말귀라든지 뭐 우리가 기록이라든지 잘 들은 말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요약도 잘 안 되고 정리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냥. 네, 의자에 앉아서 오직스를 곰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그 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네, 빠른 사람들보다도 곰 같은 사람들이 뚝심이 있어서 네, 끝까지 승부근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유다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오늘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가니까 밤이 되었다라고 묘한 3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드라마로 보게 되면 유다가 떡 한 쪽이 성찬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저께 성찬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이라고 주었으며 내 피라고 흘린 그 언약의 피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말했건만, 유다는 이걸 딱 받고 먹고 목으로 가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길로 밤이 되면서 주님을 팔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12제자의 공동체 내에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을 3년 동안에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들었지만 사탄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유다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사탄에 대해서 마음을 연 거죠. 그 사탄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눈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와, 사탄이 강하네, 사탄의 능력 놀랍다, 닫혀진 문을 막 여러 제침에서 막 뚫고 들어갔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면 절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고 있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권력을 사랑하니까 권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네? 이성을 사랑하니까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고, 네, 거기에 열려있는 공간을 보고 그 공간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의 아주 주권적인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는 유다가 빌미를 줬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있는 공간 가운데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유다는 누누이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고 주님과 함께 몸만 있을 뿐이지 마음은 늘 저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죠. 유다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네, 돈이었습니다. 유다는 어김없이 물질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았던 제자 가운데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있는 출세와 성공과 부와 영광에 가 있으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것은 이미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던 증거예요.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세상에 마음을 열고 있으니 사탄이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들어오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팔러 나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유다로 하여금 동기가 잘못됐어요. 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정말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라는 것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좀 덜해요. 여기 태평양을 건너고 대상을 건너고 될 때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가게를 열면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가게를 열면 교회를 반드시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 등록할 테니 우리 가게를 좀 광고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찬송 소리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정말 헌금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팔아주러 가라고 전부 가는 거죠. 그 사람은 헌금을 더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예수 잘 믿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바로 믿게 되면 그건 너무 귀한 거지.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닫고 봉사에 닫고 헌신에 닫고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을 닫고 이미 세상을 향한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있는 것들을 세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돈이었고 그 돈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동력이었어요.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 위에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될 것처럼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극한 배반자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는 회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스르면서 좀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인간은 능히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부족하게 될 때 바로 인간은 자기의 본성, 아담의 타락된 불순종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부족하고 부인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의 닭우름 사건은 우리가 다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닭이 3번 울 때 회개하고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게 됐대. 바로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그런 명명백백한 증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요때 회개하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자들 다 지금 만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누가 우리를 배반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 한 쪽을 주고 있는 그 자가 배반자야 라고 떡 한 쪽을 좀 유다에게 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네? 지금 여기서 내려놔야지. 사탄의 역사 받을 수가 있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결정인 이 순간만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노출됐구나.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의 스파이 역할들이 이미 끝났구나라고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나갔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놓치는 거죠.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요, 죄 가운데 살고 살아남고 있다는 것도 기적적이지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죠.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자들은 사실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것은 아니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건가? 이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긴밀하고 있는 이 관계는 주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유다는 알고 있다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한 이 얘기는
너 나를 팔려고 그러잖아.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오늘 밤이 결정의 순간 아닐까? 너 이 떡 받았지? 네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해. 주님 도저히 못하겠으면 돌아서야지.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요, 예수님께서 떡 한쪽을 준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장소거든. 배반자가 이게 참석할 장소입니까? 배반자 원수에게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배반자에게 자기를 피를 해놓은 죽음과 목숨 문제를 내놔야 되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초대했어요. 유다 초대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유다를 제거하면서, 얘들아, 쟤 파는 애들이니까 쟤는 여기 참석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 와서 너 참석해.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바른 관계의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럼 그걸 놓쳤다 칩시다. 명명백백방 있는 거에서 너 떡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네가 바로 파는 자가 아니야? 라고 딱 주고 있는데도 받으면서 또 기회를 놓쳐버리고, 너 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 나가서 그걸 하는 게 좋겠어. 이제는 그만 여기서 가. 주님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최소한 베드로가 들었던 그 고백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근데 놓쳤어요. 네. 그러니 더 이상 기회는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수하지 않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밤에 여러분이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이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주님을 수십 번 거부할 텐데, 하루에도 주님을 수십 번 부인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그걸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유다가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왜 귀한 그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받지를 못했을까라는 거죠. 돈 30냥, 앞으로 대제사장과의 관계, 제사장 서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출세할 기회가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아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습성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평상시에 괜찮아요. 평상시에 잔잔한 바다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위로 다 떠올라온단 말이죠. 폭풍 가운데서도 그 모든 올라오는 먼지들을 누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압제하고 제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격 못 변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데 성격 절대 안 바꾸집니다. 성질이 어떻게 바꾸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성질을 못 바꾸고 도마는 죽을 때까지 그 성질을 못 바꿨어요. 그럼 뭐냐? 성숙함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눌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기의 성격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자가 다 돼서, 아니에요. 진짜 성자인 그 사람은 나는 도둑 중에 괴수이고 정말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라고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자기를 누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장 성령으로 눌러져 있는 것이지 이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삶은 복된 것이죠. 마지막에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못 오겠어요. 끝까지. 예, 유다는 자살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해버렸고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박탈해버리면서까지 끝까지 갔어요. 우리가 이걸 세상적인 말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장 드라마를 지금 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회개하더라도 또 다음 회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생명체는 머물러 있어야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네, 이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일이죠. 뭐 굉장히 장엄해 보이고 굉장히 의연해 보이기도 하고 결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유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돈 돌려주고 뉘우쳤다 그러는 이 뉘우침이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계속 진행해 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반성하는 거고 회개는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길로 가야 될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지금 유다는 가는 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예수님 손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절대 안 죽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면목이 없는 것도 없지 않았지만 죽는 문제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기 양심에 큰 고통이 있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거 예언되어 있는 사람의 예언의 길로 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다는 여기서 죽어야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생명을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반역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서 그 주권을 찬탈하고도 사탄의 왕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관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내 생명을 내 것처럼 막 끊어버릴 수 있다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지. 내가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 이 생명은 내가 정리할 거야. 그래서 유다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게 될 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정말 죽기만 또 못할 만큼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게 차라리 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자살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도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도 아닙니다. 내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극한 도전이자 반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이후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던 게 누굽니까?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를 자기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맞상대했던 나왔던 게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어도 죽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제자로 거둬들였고 그의 실수와 패배를 알면서도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이 돼서 지켜봐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했던 그 세월이 무수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에 초대했을 때 그때는 알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께서 유다 이거는 너를 위한 내 몸이야 라고 그 떡을 줄 때 유다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유다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다 스스로 버려버리고 주님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유다 스스로가 주님을 버렸고, 유다 스스로가 주님을 배반했고, 유다 스스로가 주님의 주권을 무시했고, 유다 스스로가 주님이 베푸는 그 엄청난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며 버려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이 유다처럼 실수할 수 있다. 유다처럼 주님 부인할 수 있다.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팔아버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회개해야죠. 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 회개의 길이 항상 열려 있고 그 회개의 길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자 또 생명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한 인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려야죠.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패배와 어떤 실수와 어떤 결점과 어떤 오점과 내 스스로 보게 될 때 믿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서 늘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